우리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 가운데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애에도 기술이 있다라고 얘기들 합니다. 무작정 잘해주면 잘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잘해주다가 어떤 때 무관심하면 이 상대방이 헷갈리는 겁니다. 이게 나를 좋아하는 건가? 왜 갑자기 잘해주다가 안 잘해주지? 그러다가 다시 잘해주면 좋아하는 게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다시 또 무관심하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생각하다 보니까 신경 쓰이고 그러다 보니까 좋아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들 한다고 하죠. 이거를 전문 용어로 밀당이라고 합니다. 밀고 당기기. 계속 밀어도 안 되고 계속 당겨도 안 되고 적절하게 밀고 당기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당기기만 해도 실증이 나고 밀기만 하면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예쁘고 잘생기면 이런 밀당도 필요 없겠지만 어쨌든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거나 전도를 할 때에도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너무 들이대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막 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절하게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는 선에서 그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꾸준하게 또한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기술인가? 라고 우리는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요 여러 방법을 사용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성도님들도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나는 어떻게 예수님 믿었어,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됐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진짜 갖가지 어떤 여러 가지 일들로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는 선배들 중에서도요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냥 일반 동아리인 줄 알고 선교단체 그냥 온 거예요. 막 홍보하니까 오세요 오세요 하고 즐겁게 막 재밌게 왔어요. 왔는데 아직 예수님도 안 믿었는데 같이 전도하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아직 예수님 안 믿는데 이랬더니 괜찮다고 가서 이 전도지를 읽어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해서 얼떨결에 따라갔다고 합니다. 얼떨결에 따라갔는데 가서 이제 2명, 3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하잖아요. 이번에 네 차례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만나서 이야기 내가 걸 테니까 너가 읽어주기만 하면 돼 이렇게 해서 전도를 이제 하는데 1명, 2명, 3명 만나면서 이제 읽어주면서 처음으로 복음을 이제 듣게 되는 거죠. 자기가 그러면서 1번 읽어주고 2번 읽어주고 3번 읽어주고 4번 읽어주니까 듣는 애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내가 4번이나 4번, 5번 읽게 되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내가 죄인인데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를 깨닫게 돼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일들이 발생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들어온 초기 선교사님들 중에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이 역사책에 나오는 그 유명한 제너럴 셔먼호라는 이 배를 타고요 들어오게 됩니다. 이 배를 타고 들어왔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 쇄국 정책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배가 들어오니까 이 배에서 사람들이 내릴 때 이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이 한국, 이 조선 이 병사들이 이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잡혀서 죽임을 당할 위험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내가 잡혀서 죽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내가 지금 성경책을 지금 복음 전하려고 성경책을 이만큼 가져왔는데 그냥 죽으면 안 되니까 이 성경책을 막 사람들한테 던져서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던져서 성경책을 던져주는 그 성경책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성경책을 딱 받았잖아요. 그 당시 종이가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종이가 귀하니까 이 좋은 질로 된 이 성경책, 좋은 종이로 된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이게 뭔지 잘 모르니까 이걸 가지고 집 아내를 도배를 했다고 합니다. 도배를 해서 이제 붙였는데 붙이고 나서 보니까 이제 붙이고 나서 집에서 누워서 또 앉아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글씨가 써 있잖아요. 글씨가 써 있다 보니까 성경을 읽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 집에 들락날락 하던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이 집을 출입하다 보니까 벽지에 한글로 써 있으니까 이거 신기하다 해가지고 읽다 보니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한국 땅, 이 초기에 예수님을 믿게 된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 박영식 씨의 집 터가 나중에 평양 최초의 교회 널다리골 교회가 되었고, 이 교회가 어느 교회의 전시냐면 나중에 평양 대부흥 운동의 중심인 장대현 교회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신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결국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성경을 읽고 또 복음, 이 전도지를 읽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도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에는 누군가 이 성경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나로 교회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에 이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는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복음 전함을, 누군가의 복음 전함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그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너의 갈급함이 내가 알고 있다. 근데 그거 다른 걸로 채울 수 없다. 넌 남편으로 채우려고 했지만 그걸로 안 된다 라고 말하면서 나야말로 너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 너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고 너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것이 믿어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이 경험한 메시아를 전파하기 위해서 동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에 4장 28절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물을 뜨러 왔죠. 그럼 물동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물을 뜨러 왔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다는 기쁨, 내가 그동안 기다려왔던 구원자, 나의 삶을 알고 지금도 알고 나의 이런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해결하신 그 예수님 메시아를 만난 기쁨 때문에 물동이조차 내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전파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말솜씨가 있다던가 복음의 내용이 막 신학적으로 깊이 알고 있다던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죽었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할 줄은 몰랐습니다. 구약에 예언하신 분이시고 이래서 우리의 구원자시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지식을 전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복음 전파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왜? 이 사람은 지식을 전달한 것도 아니고 긴가민가 확신 없음으로 그런 믿음이 없는 가운데 그렇게 그냥 힘겹게 예수님을 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다렸던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만나고 체험한 예수님을 그저 전했을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쉽지 않죠.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원자냐, 왜 하나님이시냐, 부활한 게 맞냐, 예수님이 죽으신 게 맞냐,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냐, 이거를 설명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혹은 기독교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 없는데, 신은 없는데, 신이 있으면 어떻게 이 세상이 이런 모양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대꾸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게 겁나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는 지식을 전달하거나 지식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구원한 예수님, 그 예수님이 너에게도 필요하고 너도 죄인이고 너도 죽음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데 너한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시켜주고 싶다라고 전해주는 것이 이 전도, 복음 전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지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 이게 아니고요, 얼마나 말을 잘하냐, 이거 아니고요, 이 전도 듣는 사람, 이 복음을 전도할 때 이 전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줘가지고 막 기술적으로 요리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게 할 것이냐, 이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그게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내 말기술이 조금 떨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너무 좋으니까, 내가 구원자를 만났어, 너 예수님 필요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말기술이 안 좋아도, 말주변 안 좋아도, 복잡한 성경 지식을 전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결과와 상관없이,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내가 슬플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고, 이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3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요,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로 믿은 것은 맞지만 그것 때문에 믿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42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복음을 전한 사람은 이 수가성 여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요, 여러분, 예의상이라도 아이고 당신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근데요, 이 사람들은 내가 너의 그 전도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것은 맞지만 꼭 그것 때문에 믿은 건 아니야. 내가 예수님 만나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의 구원자,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 게 맞다라고 느껴졌고 하나님이 감동해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요, 이 사람을 무시하거나 네 말은 아무 의미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말에 도움을 받은 게 맞아. 근데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났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만나서 보니까 구원자가 맞다, 내가 확신한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더 좋은 소식인 거예요. 내가 네 말만 듣고 내가 너만 믿는다, 지금 한번 해볼게 했는데 실망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너 말 따라서 오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복음의 내용을 경험해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맞다라고 확신이 들었어. 그러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 사람은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더 복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자로서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내가 복음의 방해자가 되지는 않아야 하겠지만 전도자로서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해야 되고요, 예수님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의 어떠함, 나의 어떠함이 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선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내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사람에게 지속적 관계를 통해서, 관계 전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본질적인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복음에 감동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우리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책임하니까 그냥 한번 던져놓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서 그냥 가라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그렇지만 그 책임은 결국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전도는 우리가 기쁨 가운데 하는 것이지만 내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도우미로 부르심을 받아서 초청받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전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 다 좋게 반응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엔 더더욱 그렇죠. 7, 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할 시기에는 이 십자가만 꽂아도 교회에 사람들이 막 몰려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막 몰려들었어요. 교회 학교 어떻습니까? 교회 학교 떡볶이 준다는 소식만 들리면 사람들이 막 와요. 애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때는 뭐 부모 허락 안 받잖아요. 부모 허락 안 받고 그냥 교회 갈게 이러면서 막 가면은 막 온다고요. 떡볶이 때문에 오고 피자 때문에 오고. 저는 원래부터 교회 다니긴 했지만 교회에서 처음으로 피자라는 걸 먹어봤어요. 근데 요즘에는 아니잖아요. 요즘에 교회 간식보다 집에서 주는 간식이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피자, 떡볶이로 꼬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해보잖아요. 우리 애들도 막 이번에 전도 축제 때 또 나 친구 데리고 가야 되는데 막 친구가 온다고 했는데 엄마가 안 보내준다고. 요즘에는 부모들이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학교도요, 이단들이 설문지를 하도 하면서 막 전도해가지고 귀찮게 하고 막 하면서 막 하니까요, 학교에 신고가 들어가서 전도 행위 자체가 금지가 됩니다. 이단이랑 기독교랑 이 사람들은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나마 신천지 구분된 게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는 다르구나 라는 거를 조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단이든 아니든 간에 사람들은 딱 묶어서 그냥 욕하고, 또 기독교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잘못해서, 특별히 목사의 어떤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기독교 이미지가 추락해서 이제 같이 욕먹는 거죠. 이단 때문에도 욕먹고 우리 스스로 때문에도 욕먹으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존재만으로, 우리가 잘해도, 그러니까 예수님 복음, 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어두운 이 죄악들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냥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존재적이고 본질적인 미움을 받는 것, 우리의 잘못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 또 오해를 받아서 미움을 받는 것,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 때문에 점점 더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왜? 사실은 전도 행위 자체만으로도 욕먹거든요. 왜 남에게 이 종교를 강요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이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복음 전파에 왜 힘을 써야 하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이 여인과 만났잖아요.
이 여인이 기쁨 가운데 동네로 가서 내가 예수님 만났어, 메시아 만났어, 이렇게 막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제 예수님 식사하시죠 라고 했거든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육적인 양식을 나에게 권하고 있지만 지금 틀렸다는 게 아니라 나는 영의 양식이 있다. 뭐냐? 잃어버린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4절 35절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추수할 때가 아닌 거예요. 4달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른다. 너는 딱 봐도 지금 추수할 시기가 아니지. 근데 영적인 눈을 보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라. 지금 추수할 게 넘쳐나고 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전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요, 기독교가 욕을 먹거나 복음 전하는 것이 배척을 받거나 기독교 인구가 줄고 있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어려우면 하지 않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지금 추수할 일꾼들을 풀어서 영혼들을 추수할 것들을 기대하고 계시고 지금도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뭐냐? 예수님의 양식이 뭐냐?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기쁘신 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새 생명이 태어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우리가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이 두 부부만으로는 평생 기쁘고 행복하죠. 근데 이게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새 생명이 태어나면 힘듭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죠. 힘들잖아요. 권사님들 힘드시죠? 네. 손주 보기 힘드시죠? 네. 제가 얘기 들었는데 밤매러 가는래 애기 볼래 하면은 밤매러 가신다고. 그게 훨씬 덜 어려우니까. 애기 보는 게 훨씬 힘들잖아요, 체력적으로. 그렇죠? 젊은 저희도 애들 보는 게 맨날 야 뛰지 마라,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밥 먹어라, 씻어라, 이것 때문에 전쟁하잖아요. 요즘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생명이 주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걔네가 뭘 해서가 아니라 존재만으로 주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새 생명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정말 분위기 좋고 서로 사랑하고 이러는데요, 근데 새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다 이러면요, 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부부로 치면 불임 가정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애통하고 슬픕니까? 아픕니까? 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기쁨, 누군가가 전도 통해서 교회에 오고 아니면 새 가족이 오고 이런 새 생명이 태어나는 기쁨으로 인해서 그게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했죠? 내가 먼저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구원받고 복음을 전하고 내가 먼저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어서 복음 전함을 통하여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우리 교회로 오는, 예수님을 믿는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전도하고 힘써서 그들이 돌아오게 될 때 그게 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 이 하늘에서 천국 잔치가 열린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이 나에게도 있어서 그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에게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이고요, 그 주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의 전도로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우리도 누군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가 교회 창립 49주년이 이제 되거든요. 이제 49주년이 되는데 그때 온 가족 총동원 주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개인이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뭔가 이렇게 장을 마련해야 또 할 수 있기도 하잖아요. 그걸 또 핑계 삼아서 또 교회에 오라고도 할 수 있고 하잖아요. 근데 올해는 온 가족 총동원 주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아예 생판 교회에 안 온 사람들도 복음을 전해야겠지만 올해 초점을 맞추는 것은 뭐냐면, 오랫동안 보이지 않거나 옛날에 나왔는데 안 나오거나 우리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옛날에 교회 나왔는데 지금 안 나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기도해가지고 이제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창립 기념일에 이제 총동원 주일을 하니까 지금부터 딱 정하는 겁니다. 누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가? 우리 가족 중에서, 혹은 옛날에 우리 구역 식구들 중에서, 혹은 구역 식구는 아닌데 나랑 친했던 사람들 중에서 지금은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거나, 다른 교회 다니면 데리고 오지 마세요. 뺏어오는 게 아니고 지금 교회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하셔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전도하고 데리고 와서 그들이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다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 그때에 대해서 꼭 그때까지 지금 나온다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미리 나오신 분들은 데리고 나오세요. 선물은 그때 드리면 되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의 마음을 묻고, 나를 사랑하셔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애통해야 하시고 사랑해야 하시고 그들이 나올 것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셔서 정말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게 하는 그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들을 기대하시고, 또한 그것들을 소망하심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이 귀한 일들 가운데 동참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